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짧으니까 두 번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겹의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포로들 이라는 제목으로, 프로포폴이 아니라요, 프로포로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나선형 구조의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나선형. 왜 반복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반복하는 것이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반복되는 것이 좋은 일이면 좋아요. 행복한 일이 반복되고 사랑이 반복되고 기쁨이 반복되면 진짜 좋죠. 그렇게 좋은 일이 반복되면 좋은데, 이 성경에는 참 나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정말 계속해서 나쁜 일에 노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일이 보통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 같으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로가 되는 일이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 포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픈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아픔이에요. 왜 우리가 독립한 지 올해로 75년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노령의 나이에도 수요일마다 왜 모이겠습니까?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는 일본만 생각하면 그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참 묘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일제 치하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조상이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패전국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한일전 하면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대표가 한일전 하면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 포로의 아픔이에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제대로 주권을 상실한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한 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째서 계속해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늘 포로 상태예요. 반복하는 포로 상태예요. 다른 나라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애굽 땅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 국가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태동부터 자연스럽게 애굽의 노예살이가 시작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만큼 노예살이를 하냐면 무려 450년의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450년이면 진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50년. 그럼 미국이 지금 거의 250년 돼갑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50년. 그거의 2배 가까이를 노예살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를 몇 년 당했습니까? 35년 당했어요. 그럼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은 450년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성 자체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실은 해방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왜냐면 당장 힘든 것이 싫어서 해방에는 찬성했을지를 모르겠으나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마다 그들은 늘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마음 중심부터 애굽에 대해 노예 근성이 있었던 거예요. 알아서 꿇어.
알아서 납작 엎드리는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제목처럼 프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신 거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정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자주국가로서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AD 722년이에요. 다시 노예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BC 722년,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엄청난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직결했는데, 그때 노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137편 나중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한테 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원수 갖고 싶다는 얘기죠. 원수를 갖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 말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집어 던진 거예요. 이 젖먹이 아이들을 바위에 집어 던진.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포로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젖먹이 애를 바위에 집어 던지고도 히 껄껄대고 막 웃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전쟁 포로입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 정도면 애굽에 비해서는 짧네요. 짧긴 짧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당한 거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노예 근성을 갖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자,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다시 본국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냥 바벨론이 좋아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곳에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이 정도면 프로가 아니냐 말이에요. 포로이긴 한데 포로의 프로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프로에 점 하나만 찍으면 포로가 된다. 포로는 마지못해 인생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프로는 신나게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이 라임이 죽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포로고, 자발적으로 신이 나서 해내면 프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가면은 너무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은 그 끌려다니는 포로 생활을 프로처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란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 생활이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노예살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 노예가 되냐면 페르시아의 노예 지배를 받게 돼. 그게 신구약 중간시대의 일입니다. 또다시 노예살이가 시작된, 포로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찾아오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에까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마 신약 성경 전체는 로마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 역사, 이 포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설명하는 중이에요.
나선형 구조 오늘 얘기했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프로다. 포로 생활의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자꾸 포로가 되게 놔두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포로 생활에는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냥 포로살이를 했나 보다. 이걸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계속하게 했느냐? 그것은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방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통합니다. 즉, 죄를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도 죄가 되는 거고 그들과 결혼해도 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상징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던지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악의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그 죄악에서 나오라라고 소리칠 때 그 이방 국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18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이르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죄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어떤 걸 얘기해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 포로 생활의 끔찍함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나선형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우기는커녕 종살이를 즐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재밌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성경으로 보고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즐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겠다고 삐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되 너무 자발적으로 당하고 너무 의지적으로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죄를 지으면서 억지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누가 시켜갖고 억지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린 죄에 빠릅니다. 우린 죄에 익숙합니다. 우린 오늘도 즐겁게 죄의 다스림에 순종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냐? 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늘 끊임없이 포로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죄의 노예들이에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포로 생활을 즐기는 프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죄악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고 눌러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악 속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죄악이 즐겁다고 눌러앉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냐면 하나님 뜻은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악한 나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악의 세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악한 세대로 돌아간다면, 그것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며 돌아간다면 이거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의 반복을 멈추어 세우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진정 자유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선형 구조로 반복되는 포로 생활 속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